할렐루야. 또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은혜 받으십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고요. 오늘 이 시간 끝이라고 그러네요. 예. 한국 속담이 참 맞습니다. 어르신들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시작이 내 끝이라고 하니 참 섭섭하고 아쉽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시간 제가 준비를 하다가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동적이고 감격한 그런 사연을 깨닫고 감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우리 반주자 되시는 선생님에게 고마운 마음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피아노 어떤 기계가 말을 하는 것보다 제 마음속에는 심정을 울리는 그런 감동의 찬송이 제 마음속에 닿아서 다르다. 뭐가 다른지는 난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르다, 그런 감정을 가졌습니다. 우리 한국에 돌아가면 경기도 파주시에 파평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제가 가서 부흥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피아노를 반주하는 여자 선생님이 그렇게 열심히 피아노를 반주하면서 입으로 찬송하면서 아주 신이 났어요. 그래서 참 잘한다, 다르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 집회를 마쳤습니다. 그 마치는 그 시간 속에 제가 간증한 것이, 항상 저는 가면 제가 코피를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코피 때문에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 간증을 종종 했습니다. 그분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한 1년, 2년이 지난 후에 또 그 법원이라고 하는 다른 지역에 가서, 경기도 파주시는 맞습니다, 법원 교회에 부흥집회를 인도하러 갔는데요, 첫 식사 대접을 장로님네 가정에서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장로님이 우리 며느리가 편부성 목사님을 잘 안다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알지?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요, 그 처녀가 그 장로님네 아들과 결혼을 해서 며느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부흥 집회를 통해서 코피가 너무 많이 났는데,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머, 나도 코피가 그렇게 많이 나는데, 그리고서 하나님, 저 목사님처럼 저도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코피가 나지 않는 건강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누구는 아시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번에도 그런 치유의 역사와 집회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받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일 동안 꼬박 참석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 집회 3일 동안 다 참석을 했다. 예. 한번 일어나실래요? 제가 안 할래요? 상은 못 드려도 일어나네. 여기다. 박수로 쳐해 주십시오. 내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랑 같이 비행기를 타고 오신 분이 계세요. 어제 소개를 해드렸죠. 참 우연치고는 대단한 우연이다.
권오일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분이 같이 목사님하고 오는 것도 대단한 우연이고요. 또 와서 같이 부흥에 참석하는 것도 대단한 우연입니다. 그런데 저분이요, 예수 믿는 분이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약속을 할 건데, 권오일 선생님 잠깐 일어나실래요? 어제부터 자꾸 일어나서 미안합니다만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요. 물 떠다가 줘라 했을 때, 순종했을 때 여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전에는 예수 믿은 적이 없으시죠? 예, 이제 꼭 예수 믿으실 것이죠? 예. 그대로 서 계세요. 잠깐만요. 내가 저분을 생각하면서 시조 하나를 저분의 심정이 이렇겠다 하고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이화에 월백하고 야은은 삼경인데 님 그리워 우는 마음 투견이 알련마는 다정도 병이 양하여 잘못 이루어 하노라. 박수도 안 치네. 얼마나 두근댔겠어요, 저분의 마음이. 그렇죠? 그런데 또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여기서의 님은, 여기 작가는 임금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저랑 꼭 한 번 더 약속해 주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왜냐하면요, 여러분은 지금 다 필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하나를 잊어버렸다. 근데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서 가지고 돌아오면은 99마리 양보다 그 한 마리 찾은 거로 인하여서 더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나오세요.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대단한 영광이에요. 이거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분의 일생일대에서 정말 기울지지 않는 좋은 시간, 예수님 잘 믿으실 거지요? 예. 그러면 제가 호응하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약속하는 겁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먼 오해인들, 이제 이후로는 예수님을 잘 믿겠다고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교회에, 그것도 멀리 미역 많이 독일 애들이, 그리고 선한 목자 교회에서 시대를 통하여서 약속하고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교회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문화밖에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속의 평생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안수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이제요, 다시 한번 부탁할게요. 중종조의 김천택이라고 하는 문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잘 가노라 닫지 말고, 못 가노라 긋지 말라. 부디 긋지 말고 초놈을 아껴 쓰라. 가다가 중지 못하면 아니 갈만 못하리라. 부탁합니다. 중지하지 마시고 예수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일어나서 인사로 약속을 했습니다. 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우리 성공한 거예요. 그죠? 이 부흥에 성공한 거예요. 왜? 온 천하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보다 이런 생명 하나, 한 영혼을 구원시켜주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심장이 뛰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심장이 뛰고 계세요. 예수님은 지금 내가 흘린 보혈의 피가 헛되지 아니하였구나. 일하는 담임 목사님이나 준비한 여러 성도님들이나 여기 서서 떨리고 있는 제 모습이나 하나님 다 보시고 크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흥회는 별거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모르십니까? 다 알아요. 처음 들으셨습니까? 몇 번 들었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은요. 그런데 콩나물 길러보신 적이 있으시죠? 물을 줘요. 물을 주면 쭉 새버려. 그런데도 콩나물은 자랍니다 이래야 돼요. 그래야 이게 짝이 맞는 거거든요. 짝사랑이 아니고 서로 사랑이. 물을 주면 그래도 콩나물은, 그렇죠, 이게 힘이 있는 교회예요. 가만히 있으면 맥이 풀려요. 충청도 사람들이 여기 많대요. 근데 충청도 사람들이요, 충청도에 가서 부흥 집회를 해보면 답답해서 죽겠어. 듣는지 안 듣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멍청하게 있다가 끝나는 시간이 이른다. 벌써 가시오. 그리고 눈물 흘려요. 제가 전국 각지 간증 집회하러 좀 많이 다녔습니다. 시골로. 근데 제일 아멘 아멘 빨아들이고 잘 받는 지역이 호남 지역입니다. 아, 저렇게 말해, 저렇게. 저 양반이 호남 고향이. 맞아요. 그냥 사모하고, 목사님 지금 몇 번 그렇게 해.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사모하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으로 해서 저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를 통해서 또 존 칼빈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개신교를 믿고 있는 사람. 이제 칼빈이 말씀하시기를 개혁된 교회는 개혁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제목을 삼는 변화된 교회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변화가 되려고 하면 누가 변해야 되죠? 여러분이 변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대로 있으면요, 연수만 자랑하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많이씨가 아니고 한꺼번에 많이 자라면은요, 그 뭐라 그러죠? 성장통 걸려서 무릎 아프다고 그러고 아이들이 막 그러지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려고 하면 조금씩 자라는 겁니다. 한국에 가면 대교회가 있어요. 대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는 수평이동에 안 믿는 사람이 믿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지역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딱 때가 맞아가지고 운때가 맞아가지고 크게 해서 100명, 200명, 1000명, 2000명 모이는 그러한 교회들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조금씩 한 사람 두 사람 다져져서 성장하면은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 근대 역사 속에서 제일 빨리 성장한 나라가 어느 나라죠? 한국이에요. 맞아, 한국이에요. 급성장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좋지도 하지만은요, 조심해야 될 것들, 좋지 않은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급성장한 나라가 한국이고요, 급성장한 도시가 서울입니다. 서울의 거리 여러분 와 보셨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급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변화되어야 할 것도 있지만
변해서는 아니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화되기 위하여서 꼭 변하지 않고 있어야 할 것 무엇일까요? 진리입니다. 진리.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변합니까? 요즘에 예수 그리스도가 변해서 내가 재림주다, 내가 예수다, 예수는 실패했는데 예수보다 더 나은 것이 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진리, 이치, 특별히 의리를 변하지 않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깡패의 집단 속에서도요,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모르세요? 의리예요, 의리. 한 번 형님은 영원한 형님입니다. 그렇게 변화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한번 역사를 잠깐 생각해 보면은요, 고려 말 조선조 그리고 대한민국, 신생 대한민국,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공부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려 말 공민왕 공양왕 때에 당시에 충성스러운 장군들도 있었고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망해가는 고려를 끝까지 지키려 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는데, 무인으로는 누구죠? 최영 장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이르신 아버의 뜻을 받들어 한평생 나라 위에 살으셨으니 그 이름 최영 장군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장군이 있는데요, 이성계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성계 장군은 나라와 왕이 힘이 없는 것을 등에 업고 돌이켜서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조선, 이시조선이라고 하면은요 상당히 싫어해요. 그래서 조선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쯤에 고려의 충신 세 사람이 있었는데, 학자 중에 사문이라고 하는 사람, 호가 은이라고 하는, 목은 호은, 그리고 야은 맞습니다. 그 중에서 목은 이 색은 남긴 글을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포은 정몽주와 야은 길재가 남긴 시를 제가 기억합니다. 길재가 야은이라고 하는 호를 가지고 이러한 시를 남겼습니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다니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데없네. 어주거 태평연월이 꿈이련가 하노라. 우리가 여기서 막 살고 또 살고 또 살고 그래도요, 휙 지나가 버려요. 500년이라고 하는 시간도 휙 지나가서 끝이 있었어요. 조선조도 500년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이번에 부흥성의 주제가 뭐죠? 부흥성의 주제가 끝까지 아름답게, 끝까지 아름답게. 제가 여쭤봤어요. 지금 주축을 하고 있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다 60이 넘으셨죠? 70도 넘으셨죠? 얼마나 사시겠어요, 이 땅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끝자락에 있는데 참 곱게 늙으셨습니다. 나도 곱게 늙어야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마지막에 아름답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시절에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라는 사람이 정몽주를 불러다가 꼬시지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런칠기 얽혀산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와 같이 한 500년을 누리리라. 정말 그 시대의 사람들도 예측하는 시간이 있었나 봐요. 조선조 500년. 예. 그래서 그렇게 꼬였습니다. 그러더니 보은 정몽주가 뭐라고 대답했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줄이 있으랴. 여러분, 일편단심이 뭐냐면 한 조각의 붉은 마음입니다. 붉은 단자예요. 마음 심자입니다. 뭘 가리키는 겁니까? 심장을 가리키는 겁니다. 일편단심. 제가 편시잖아요. 한 조각에.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사시고 계시죠? 예. 여러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으십니까? 아멘 해야 되죠. 얼마나 많은 은총을 받았어요. 예. 그렇게 대답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요, 세조 수양대군이 단종을 몰아내고 자기가 임금이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했을 때 6명의 신하가 목베임을 나가 죽습니다. 그 사람들 이름이 누구라고 그러죠? 사육신입니다. 사육신의 이름은요, 제가 잘 아는데 성상문, 막백년, 유흥부, 유성원, 하위지, 이계라고 하는데 성상문의 시를 제가 좋아합니다.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고 하니 옥내산 제일봉에 낙낙장송되었다나 백설이 만건건하거든 독야 청청하리라. 옥내산은 금강산이라고 그러죠. 꼭대기에 낙낙장송, 한 그루의 소나무가 되어 있는 백설 흰 눈이 온 대지를 덮을 때 나 혼자 푸르름을 자랑하리라. 절개, 의리, 충절을 말하면서 죽어갔습니다. 그분들의 후예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요, 진리, 의리, 신이 이걸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잘 아시죠? 첫째는 개미 같은 사람입니다. 열심히 살아가요. 개미에게 배우라고 성경에서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있으나 마나한 존재예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해를 주는 그런 가치가 없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 사회에서도 국가에서도 이렇게 좁혀나가서 우리 선한목자교회에서도 성도는 성도인데 목사님에게나 교회에게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이건 또 괜찮아. 더한 거미와 같은 존재가 있다고 그러죠. 망 싹 쳐놓고 곤충이 와서 딱 걸리면 와서 잡아먹는, 너 죽고 나 살자. 예, 그런 존재를 사회에서는 사회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없어야 될 사람들이라고. 아이, 그 사람은 우리 교회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제발.
그렇게 목사님이 말한다거나 목사님이 그런 말 할 수는 없겠죠. 성도들이 그런다고 하나 얼마나 비극적인. 끝으로 세 번째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꼭 있어야 합니다. 가문 중에도요, 좀 잘 있고 부모에게 효조하고 동기간에게 우애하는 사람들이 꼭 먼저 가. 왜 그런지 몰라. 아유, 안 됐다. 그 사람 그 집안에 꼭 있어야 될 텐데 안타깝다. 먼저 갔네. 여러분, 교회에서 꼭 있어야 될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꿀벌과 같은 존재라고 그러죠. 곤충에 비교해서 열심히 꿀을 물어다가 있잖아요. 자기도 먹지만 사람들에게 다 빼야죠. 요즘에 아카시아 꽃이 한참 피어 있어요. 내 고향에도 우리 조국에도 온 동산이 다 아카시아 동네인 동산이 있습니다. 벌꿀을 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그 꿀, 벌, 우리에게 많은 그러한 유익을 줄 수 있는 곤충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다른 사람이 우리 교회에게, 우리 사회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서 꼭 있어야 될 그러한 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즘은 세대가 많이 변했다고 그래요. 이 남자와 여자의 존재가 상당히 많이 변했다고 그럽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남자분은 나름대로, 여자분은 여자분 나름대로. 60대, 50대, 60대 지난 여자분들이 모여서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아유, 우리 집사람. 우리 집사람은 누구죠? 남편을 말하는 겁니다. 참 생각하면 골칫거리다. 자, 집에 두고 가자니 걱정거리가 되고, 데리고 나가자니 싸움거리가 되고, 그냥 놔주자니 사고뭉치거리가 되고, 며느리에게 맡기자니 후박거리가 된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시대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송에 나온 거예요. 이건 내가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이 말 듣고 남자들 가만히 있네. 할 수 없지 뭐 가만히 있어야지. 그 여자가 상당히 이렇게 옛날 같으면 그저 우리 선배님 그저 어디 이런 말들이 나옵니까? 감히. 시대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게 변화가는 게 아닌데 이런 거는 참 그렇죠. 우리가 남자이기 때문에 반기를 든다고 할 그런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요. 그래서 이 시대를 계속해서 종말이 올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름으로 교회가 이 사회와 이 모든 조직을 변화시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관계 회복. 어저께 말씀인가 그저께 말씀드렸죠.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뭐라고요? 관계성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서 말씀이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름부터 바꿔지더라고요. 이름부터. 구약 성경의 아브람, 이 세자가 뭐라고 바뀌어지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죠?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누울 수가 없습니다.
제게 복을 주시고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나를 죽이려 오는데 내 이 모든 재산 20여 년 동안 모승사리에서 벌어온 것 모든 것들 다 투자식 다 내가 끝날 그러한 엄청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선사와 싸워서 이겼다 해서 너 이름 뭐냐? 뭐라고 대답했죠? 야곱입니다.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무엇이라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름 바꿔줬어요. 여러분 이름 누가 지어주셨어요? 이름 참 중요합니다. 이름 중요한 것을 저는 상당히 많이 느끼고 성도들과 생활하면서 같이 그렇다고 이름 때문에 고생하고 그래서 장명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지어줬어요? 저는요 제 이름이 참 안 좋아요. 저 싫어요. 제 이름 부자 부자에다가 이를 성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가난했으면 저를 놔놓고 너 부자 되거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 이름대로 저는요 그렇게 크게 대부자는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돈 좀 빌려주세요. 돈 때문에 사기를 치고 돈 때문에 남에게 무슨 말을 듣고 한 적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살 곳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말죠. 이름, 내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이름 위에 바꿔준 이름이 있습니다. 바꿔준 이름, 그 이름이 목사님이시죠? 네? 장로님이시죠? 네? 안수 집사님이시죠? 네. 그 이름이 예수를 믿고 바꿔준 직분의 이름이 일하라고 주신 이름이라 그 말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약에서도 이름이 바뀌어지네요. 시몬이 뭐라고 바뀌어지고 있죠? 베드로라고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울이 뭐라고 바뀌어집니까? 바울이라고 바뀌어집니다. 그 사는 그 삶의 어떤 형상이나 모습대로 예수님께서도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게 뭐냐? 변화시켜 주시는 삶의 어떤 질이나 방향을 바꾸어 주시면서 저를 지도하신 목사님이 참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두 가지 저는 기억하고 있으면서 목사 그거 별거 아니여 세워놓고 목사 성도들이 불러주면 그 목사가 되는 거요. 장로 별거 아니여 세워놓고 성도들이 장로님 불러주면 장로가 된대요. 그래 이렇게 살고 보니까는요 그 말씀이 틀리는 말씀이 아니더라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목사의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장로님의 자격이 있으십니까? 권사님의 자격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나 자신은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오늘 또 내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살아가고 보니까 누가 알까 무서워.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자꾸 말을 하고 불러주니까 조금씩 변화되어서 누구 닮아간다고요? 예수님 닮아가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찾으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성경책 다 가지고 계시죠? 크게 읽어주세요. 그래야 이 선한 목자교회에 살아있더라
제가 가서 서울에 가서 다 자랑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하면 아이고 선한 목자 답답하더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지 너는 나를 본받는 자다. 자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했어요. 그게 무슨 사도냐?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사도라, 나는 일꾼이라 주장을 하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2000년이 지난 세월 속에서 사도 그러면 우리가 많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 사도예요. 오늘 우리 목사님도 장로님도 저도 안수 집사님도 권사님도 그렇게 변해 가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니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여 변화받게 해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시어서 변화받게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시어서 변화받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주일학교 찬송입니다. 이런 찬송들이 자꾸 제가 나이가 먹었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이제 잊어버려지는데 정말 좋은 찬송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 됐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다 잘 아시잖아요. 제가 안 가르쳐줘도요. 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때가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다 때가 있더라고요. 권 선생님 이제 예수 믿었는데 진짜 이때에 예수님이 이때에 우리 권 선생님을 사랑해 주셔서 이러한 잔치 자리를 만들어 놓고 아마 우리는 들러리일 것 같아요. 저분 한 분이 변화받아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이 선한 목자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불러서 목사님 시키고 저를 시켜가지고 저분 예수 믿게 만들어. 그렇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흥분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한 사람 영혼을 부흥해도요, 목사님 새로 나온 사람,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 하나도 없이 지나가는 부흥회 많이 있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이요 막 그냥 뭐 은혜를 받고 나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그렇게 변화받는 부흥회 잘못하면은요 교회가요 풍지박산될 때 많이 있어요. 헌금 강조하지 뭐 부흥회 뻔하잖아요. 목사님께 잘해야 못 받는다고 그러지. 우리 한국 교회 같으면 새벽 기도에 나오라고 그러지 뭐 예배 참석하라고 그러지. 그 부흥회 그거 뻔하니까 아주 안 나와. 요즘에 한국에 부흥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니까 부흥회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흥회는 우리도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아유 참 아니 진짜 지긋지긋하게 안 하네. 예배 시간은 예배 시간으로 하지만 여기 지금 무슨 시간이에요? 부흥회 시간이잖아요. 부흥의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성경의 새 사건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 첫째 누가복음 19장 그러면 누가 생각납니까? 삭개오가 생각나요. 삭개오가 열정이 있었어요. 그죠? 그는 출세한 사람입니다. 어떻든지 간에 관원이 있어가지고 세리장이 되었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 도움이 있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왕관을 하면서 그 중에서도 예수를 좀 내가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지나간다고 나왔는데
그 무리에 쌓여서 이 지나가는 삭개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한 것이 어디가 그랬어요? 저 뽕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보고 있는데 글쎄 거기서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찢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이름을 불렀죠. 아무개야 하고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목사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많이 불러주시고 이름 불러주시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기도하는데 또 하나님이 아무개야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을 느낄 때 있어요. 삭개오를 불렀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신방 가셨어요. 네, 요즘에 있잖아요. 한국에는 목사님들이 신방 온다고 하면 싫어해요. 그래서요, 점점 신방이 없어지고 있어요. 왜? 귀찮아. 치워야 돼. 뭐 숨기는 것이 많이 있어. 그렇게 산대요, 아주 부잣집들은. 신방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 관계를 맺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봐야 숟가락이 몇 개고 젓가락이 몇 개고 무슨 회사 다니고 무슨 일 때문에 고민을 하고 이런 걸 알지 않겠습니까? 아니야. 옛날에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목사는 방이 3개 있어야 된다. 목사님 집이냐 의리해야 되겠네. 그런데 무슨 방이냐면 첫째는 책방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방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신방이 있어야 된다. 저를 지도해 주신 목사님은요, 설교를 그렇게 잘하시지는 못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돌아가셨는데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그분이 열심히 신방을 많이 했어요. 그냥 끈질기 가는 거. 지겹게도 오네. 안 믿는다고 하는데 왜 자꾸 와서 귀찮게 굴어. 근데 그분이 그 교회 장로님이 되시고 저와 같이 지난번에 은퇴하시면서 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집에 지겹게 신방을 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장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도요, 우리 목사님 그 분들이 저 시체 같은 저 환자의 방에 오셔서 예배 드리고 찬송 드려서 제가 그 찬송에 살아났기 때문에요, 특별히 아픈 집은 상당히 많이 신방을 한 병원에 있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신방을 했습니다. 유홍근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우리 정말 상당히 끈끈하게 가차게 살고 있어요. 형제처럼 부모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분이 춘천에서 일하시다가 자동차 그냥 올라쳐가지고 그분을 받아가지고 착 팽기쳤는데 다 작살났어. 온몸이다. 춘천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러는. 그때가 언제냐면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안 나오다가 쉬었다가 오래 쉬었다가 이제 한번 교회 나가보자 하고 나오셨어요. 그 안식구가 우리 지금 김춘자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교회 나와서 1주간 지나고 2주간 지났는데 바깥분이 그렇게 사고가 난 겁니다. 그런 교회적으로 보면 큰 시험적인 것이죠. 큰일 났다. 그냥 안 나오시다가 가까스로 나왔는데 겨우 나와서 출석을 하고 있는데 이 바깥 양반이 돌아가시게 됐단 말이에요. 살지 못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교통사고 났는데 끝났다고.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저 춘천 강원도까지는 제가 차를 가지고 운전해서 3시간 이상 가야 되는 곳입니다.
달려갔어요. 가서 병원에 갔더니 정말 그 병실에 같이 있는데 이 사람 못 일어나요. 이 사람 죽겠어요. 뭐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런데 제가 가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왜 이렇게 먼 곳까지 오셨시오? 안 오셔도 돼요. 안 오셔도 된다고 하는 믿지 마세요. 그런 말 믿지 마세요. 그럴 땐 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왔어요. 하루 이틀 지나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다녀가신 이후로 일어나 앉아 있어요. 할렐루야. 왜 남의 일이라고 놀래지도 않아 왜? 아이 그렇다고 막 얼굴에 표정 좀 하고 그래. 제가 신이 나서 더 얘기를 하지. 그래서 그 소리 듣고 제가 또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갔죠. 몇 시간 걸려요? 3시간 이상 걸려가지고 춘천에 있어. 아유 뭐로 또 오셨슈? 괜찮아요. 괜찮긴 뭘 괜찮아. 다 온몸이 작살이 나가지고 이제 간신히 아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계셨어요. 또 손 붙잡고, 그러니까 제가 손 잡으니까 그분이 제 손을 어떻게 잡았을까요? 꽉 잡았어요. 손과 손이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일어나 앉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일어설 수 있고 걸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분이 뭐라고 할까요?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두 발을 가지고 걸을 수 있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만요. 요 두 다리 멀쩡해가지고 걸어다니는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되죠. 감사해야 되죠.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두 다리 멀쩡해서 걸어오시오. 땜해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며칠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갔습니다. 3번 갔어요. 3번 간 그런 3번 그 거리가 한 보름 되나 봐요. 사고 나가지고 보름쯤 되어 있는데 이제는 걸을 수 있다고, 이제는 살았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는 뭐라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엊그제도요 그 말을 하면서 그게 한 15년쯤 됐나 봐요. 그 세월이, 제가 말하고 있는 세월이. 그런 15년쯤 지났는데도 그 말을 하면 그분이 눈에서 눈물이 툭툭툭툭 그렁그렁 하면서 그때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셔서, 그래서요 저는 제가 아파가지고 고생을 했기 때문에 환자들 있으면 우리 친구 목사님들, 야 뭐 그렇게 몇 번씩까지 한 번 가면 됐지? 그러는데 아니에요. 기회예요. 기회로다. 기회로다. 목사가 일할 수 있는 기회, 목사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 목사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는 아파 누워있을 때, 문제가 있어서 집에서 고통할 때 찾아가는 거예요.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끈끈한 정과 하나님의 은총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책방, 기도방, 신방 3가지 있어야 된다 가르쳐 주시던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 가르침이 정말 맞았어요. 저는 그렇게 신방을 열심히 해서 목회를 했습니다. 변화받은 이 삭개오라고 하는 분이 변화를 받은 것은 예수님이 그 집안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고백한 삭개오의 고백이 뭐죠? 선생님, 제 재산을 팔아가지고 반은 가난한 사람들에 쓰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하라고 한 적 없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저 한국에서 왔는데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없던 집이 생기고 출세를 하고 다른 사람은 가난해도 나는 부자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건 변화가 아니에요. 그럼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삭개오를 보니까 누가 억지로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왔으면, 훔쳐왔으면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죠? 사배나 해서 갚겠나이다. 이 법적이에요. 법대로 하겠다는, 법의 심판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삭개오였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빨리 변화되어야 되는, 예수 믿는 다운 예수 믿는 성경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예수를 믿는 일을 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입니다. 바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텐데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면은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식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어머니가 딸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목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그렇게 가르치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 평신도들이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울지마 톰즈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제가 목회를 끝날 즈음에 그걸 봤어요. 그 사건이 또 남수단 톰즈라고 하는 곳에 가서 캐톨릭 신부님 누구죠? 이태석 신부님이 가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과 함께 살았어요. 그들의 문화 속에서 복음을 심어주고 때로는 한국 노래도 가르쳐주고, 그러다가 휴가를 맡아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저 신체검사라고 신체검사에 들어갔다가 암 말기로 판명이 되어서 한국에서 죽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목사에게, 저에게 주었어요. 내가 그렇게 살았는가? 살지 못했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나는 예수 믿는 일이 아니구나. 나는 목회자로 사는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캐톨릭은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개신교 교회 나와야 된다고 그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조용히 지금도 이태석 신부처럼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어두움 속에, 가난 속에, 질고 속에서 허덕이는 그분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하나의 미랄이 되어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목회를 하다가요, 세 분을 마지막에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고 일생을 마치신 분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첫째가 어저께 우리 지창옥 집사님이라고 하는 집사님 말씀해 드렸죠. 중간에 예수 믿다가 포기하고 말년인 시간인 줄을 몰랐어요. 그거를 53살인가 2살에 돌아가셨는데, 어느 성탄절에 어느 교회에서 부르는 새벽송을 통해서 그 해부터 우리 교회에 나와서 3년 동안 예수 열심히 잘 믿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가족 구원을 다 시켰어요. 남편 나오고 아들 나오고 며느리 나오고 딸 나오고 사위 나오고, 그래서 전도상을 받았는데, 제가 상을 잘 준다고 그랬죠? 전도상 있는데 뭘 줬다고 그랬어요? 금 십자가, 순금 십자가. 근데 그분이 돌아가십니다. 간암으로 피를 토하고 또 피를 토하고 병원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다가 주일날 우리 11시 예배인데 12시 예배 마치고 10시쯤 있는데 교회로 전화가 와서 빨리 오셔서 임종 예배를 드려주세요. 그분을 잊지 못합니다. 정말 아름답고
그 신앙의 마지막을 잘 장식하고 정리정돈, 어떻게 그렇게 3년밖에 살지 못하면서 마치 자기 죽음을 아는 것처럼 살으셨을까?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끝까지 아름답게 살아가신 삶을 기억해 봅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지가 2주기가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최상익 집사님 혹은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 계셨어요. 80년 동안 살면서 다른 건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이북분이신데 우리나라의 이승만 대통령 시대 방첩 대장을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군인이 할 짓이 아니다, 군복을 벗으셔서 자기가 이제 일반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분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인을 10명 이상 바꿨다고 그래요. 바꿔치기. 마지막에 정용상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그분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 믿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세요. 정용상 여자 집사님이신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그분에 가면은 그분 바깥에 최상익 집사님, 나중에 집사님이 되셨지만 그 바깥분은 나가버려요. 그리고 그 집에 가면은 온 천지가 다 묵주고 그게 뭐죠? 많은 부처상 이런 것들이 다, 이거 건드리면 큰일 난데 건드리지 말라, 예배만 드리라고 그렇게 갔어요. 근데 그분이 또 돌아가셨어요. 여자분이 혼자 사시고 계신 분이 80대. 그래서 가정에서는 자녀들은요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딸들도 그렇고 아들들도 그렇고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데, 어느 날 사위의 권유에 따라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예수를 믿겠다고 약속했는데 거리가 멀기 때문에 화전에 사니까 화전교회에 나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에 등록하셔가지고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새벽 기도에 돌아가실 때 자기가 운전하시다가 한번 쾅, 눈이 많이 오는 길에 쾅 부닥쳤어요. 그런 충격으로 인하여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그때까지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하신 거예요. 저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셔가지고 지금 사셨으면 한 87, 8세 되셨겠네요. 저랑은 아버지빨이죠. 아버지 아들격인데 바뀌어진 거예요. 나보고 영적 아버지래요. 그리고 제 말씀, 교회 모든 교인들이는, 저는요 세상에서 그렇게 순하고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신앙생활 잘하고 제 말씀 잘 듣고 저를 인정해 주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저게 사람이냐, 저것이 교회 다닌다고, 아이고 얼마나 다니는지 보자,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변화입니다. 이것이 변화예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저거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해야 할 짓을, 아마 사업하면서도 남의 돈이나 임금을 안 준 그런 적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다 정리를 하면서 이래요. 목사님, 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찬송을 왜 눈에서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눈물을 닦으시는 거예요. 저 목사가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눈물을 닦고, 찬송합시다, 찬송하면 또 눈물을 닦고, 기도합시다 해서 누가 기도하면 아멘 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닦으면서 새벽 기도에 거의 빠지지 않냐고 참석하시며 신앙생활 하신 분인데요, 이제 그 마지막 임종도 지켜드리고 마지막에는 뭐죠, 요양원이죠. 요양원에 들어가셔서 아들 딸들이 안 돌아봅니다. 그런데 임종 예배를 드리고 장례를 다 마치고 지금도 생각이 나고, 그분이 좀 한 2, 3년만 제가 은퇴하기 직전 2, 3년 납빼놓고 돌아가셨거든요.
2, 3년만 더 사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제 욕심이 잊혀지지 않는 분입니다. 또 한 분은요, 최신혜당, 최금식 집사님이라고 지금 생존해 계십니다. 그분은요, 6살인가 4살 때, 5살 때인가 아버지가 27살에 돌아가셨답니다. 근데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하면 추석쯤에 장이 쓰지 않습니까? 시골에 5일장이 쓰는데 이제 뭘 잡수시고 체했답니다. 그 체하면 그전에는 체를 내린다고 하나 꺼낸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행위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봤습니다. 체 내림이라고 쓰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 위가 안 좋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을 때 장이나 구경 가자 해가지고 구경을 가셨는데 햇배가 나와서 아유 저거 하나 깎아 먹으면 좀 시원하겠다. 그래서 그거 하나 깎아 잡수고 그대로 즉사하셨답니다. 그래서 그분은 평생 배를 잡수지 않습니다. 근데 대여섯 살짜리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외갓댁에서 어머니를 저거 하나 바라보고 그냥 살게 해놓으면 데려갔답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 지금 어머니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할머니하고 고모 치마자락을 잡고 자랐다고. 그러면 18인가 19살 때에 군대에 나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평생을 군대 생활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도 역시 김신조가 내려오는 바람에 겁이 많으세요. 그분이 또 야 전쟁 일어나는구나 해가지고 몇 달 그 20년인가 뭐 연금 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모자른데요. 근데 그냥 상사에 가서 그냥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상사가 그래 해주마 할 정도로 충성을 하신 분이에요. 뭐 저기 뭐 영광불비 무슨 뭐 어디 전복 뭐 어디 미역 뭐 이러면은 자기가 인사과인가 뭐 이 펜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해먹을 수 있는, 그런데 절대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표창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그분 말씀에 의하면 몇 부대를 표창장을 받았대요. 그렇게 정직하고 강직하게 사신 분인데 김신조 내려오는 바람에 전쟁이 일어나고 망하는 줄 알고 그냥 단번에 그 연금을 한꺼번에 다 버렸어요. 그리고 시골에다 땅을 샀는데 그것이 잘못돼가지고 지금도 어렵게 사시고 계신데, 김달래 권사님이라고 하는 자기 부인이 계셨었는데요. 9년 됐다고 그래요. 9년 돌아가신 데가.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남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인데, 시계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제가 시간을 많이 지나갔네. 말씀을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남자들에게 초년에는 출세를 조심하라. 초년 출세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니까 그걸 조심하라. 중년에는 상처를 조심하라. 말년에는 돈 없는 무전을 조심하라. 말년일수록 남자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돈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이요 상처를 하셔가지고 85세 지금 되셨는데 한 77, 8세에 아마 상처하신 모양입니다. 혼자 사세요. 깔끔하고 군대 정신으로 지금도 완전 무장하고 돌아 나가시면은 싹 뭐죠 이게 선글라스 까만 거 딱 끼고 나가시면 얼마나 멋쟁이인지 모르세요. 키가 크고 훌륭하고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옷까지 신고 다니시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정말로 이렇게 좀 죄송합니다만은 세상에 흔한 말로는 개차반으로 사신 분이에요. 예수를 믿고 들어오셔서 우리 교회 지금 27년 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화전교회 나오신 지가. 화전교회 나와서 목사님을 만나고 제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아버지 뻘인데 저를 영적 아버지, 한 번 상사는 영원한 상사다. 한 번 상관은 영원한 상관이다.
그럼 모시는 거예요, 저를. 가끔 가다가 노량진 시장에 가서 회를 떠다 주시고, 명란젓 있잖아요, 비싸잖아요, 젓갈 좋아한다고 그런 걸 사다 주시고, 그러면 제가 그걸 받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집사님, 용돈인데 초금입니다 하고 봉투 주시면 못 이기는 척하고 받으세요. 그렇게 서로 살고 있어요. 사랑하고 살고 있어요. 교제를, 관계를 맺으면서 살고 있어요. 아마 지금도 기도하실 거예요, 저를 위해서. 목사님 잘 다녀오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할렐루야. 변화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보면은요,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천사들, 착한 사람들. 저는요, 평생 한 교회에서 목양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아주 못이 바뀌게 말한 말이 뭐냐면, 성경 보니까 다른 거 없더라고요. 선행입니다. 선행.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예, 착하게 살아라.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화전교회 교인은 그러면은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러고 말해요. 그분들도 제가 없으면서도 문득 난 그걸 일부러 심어준 건 아닌데, 성경 말씀을 하다 보니까 화전교회 교인은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장로님도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한 분이 계신데요, 노태우 대통령,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갔죠? 김영삼 대통령, 그 다음에 또 누가 들어갔죠? 김대중 대통령. 청와대에서 뭐라고 그러죠? 비서실에서 총무부로 일하면서, 대통령은 바뀌어도요, 사람은 안 바뀌는 그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사신 분이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 계시거든요. 지금 은퇴하셨습니다. 퇴직을 하셨는데 그분이 그래, 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니까 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요, 악에서 떠나서 선하게 사는, 악을 변화시켜서 선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단번에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씩 세월의 흐름을 따라 나는 누구를 닮는 겁니까?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물이 변하여 잔치집에 필요한 포도주가 된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하여서 떠다 주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고 살해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